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한 사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게 한눈 팔고 또 세상에게 이제 정을 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고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걸 원수로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을 때 그때 원수가 될 뻔했었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늙어서까지 계속 세상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의 원수가 될 뻔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 시대나 뭐 사사 시대 이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원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도 거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바리새인 시대들까지 전부 그 모든 시대들 합친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좀 문제다. 이게 하나님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을 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짐작하는 게 약간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목사에게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혹시 안다 할지라도 잠깐 이제 빨리 잊혀지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았다고 오해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서서 직접 그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주대하여 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대할 수 있고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서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직접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 거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죠? 돌이키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방금 우리 나눴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다면 또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했었던 그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이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했었던 거, 뻥 뚫렸던 그 마음, 그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겸손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교만이 여기시고 물리쳐 버리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히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이 4장이 그 크게 상반부하고 하반부 이게 두 개 주제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상반부 말씀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돌이킴 이건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를 얘기하는 거냐. 그 앞에 내용 전체를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전체 내용. 즉, 영적인 간음을 4절에서 이제 저지르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 잘못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복종하라고요?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이제 겸손하게 돌아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복종을 해라. 그렇게 실제로 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도록 자꾸 마귀가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부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마귀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인 간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은혜를 베푸심으로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라. 그런 말씀에 복종을 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결국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대요. 자,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아우 간음 저지른 더러운 애잖아. 내 앞에서 꺼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그걸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도리어 가까이 더 나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 간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거지? 계속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지? 내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시는 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 죄인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야고보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새 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죠.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제 끊어버리고 과거의 그런 더러운 삶을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밑에서 같은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겸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순결하게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순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너희가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돌아서야지 한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똑 하고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난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손을 씻고 있을 수 있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곡하면서 슬피 울으래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애곡하면서 슬피 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 뭐냐? 웃음을 애곡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과거에 웃었었던 거죠. 세상 일이 너무 좋으니까. 웃었었는데 그 일들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내가 기뻐했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잘 돼요. 내가 아팠다가 막 병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막 아팠다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어요. 막 좋죠. 그럼 세상적으로 기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절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근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야 손을 정말 씻는 것이고 그래야 마음이 정말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애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세상 때문에 너희가 웃었다면 이제 반성하면서 울고 세상 때문에 너희가 기뻐했다면 반성하면서 근심해야 된다. 라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겸손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그 과거를 반성을 하고 이제 스스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높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려면 뭐 세상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좋은 데를 뭐 들어가서 뭐 좋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많은 권력을 갖고 이렇게 하면 준비된 나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것이다.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원리는.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서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주 한없이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한없이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마지막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순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면 고난을 주실 텐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애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세상 때문에 웃었던 웃음을 이제 울음으로 바꾸고 세상 때문에 기뻐했었다면 그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면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돌이킴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적용 시간에. 처음에는 이제 두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반성과 돌이킴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여러분 오늘 8절 그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제 보시면 조금 전에 그 본문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서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깨끗해져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간음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그냥 연애만 하고 있다. 그럼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연애 막 하고 이러는 것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건 간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그럼 불신자들이 세상만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빠져있는 삶을 살면 그건 적어도 간음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간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따로 애인을 두고 연애를 하면 이건 간음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에게 한눈 팔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거기 자꾸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이 행위, 이 행위는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그 세상만 사랑하는 행위보다 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세상만 사랑하면 차라리 그게 바꾸기도 쉬운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척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간음은 그 자체도 문제긴 한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외면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뭐 외면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비유를 들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 유부남이나 어떤 유부녀가 따로 애인을 두고 있어요. 따로 애인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 배우자에게 난 당신 여전히 사랑한다고. 난 버린 적도 없었고 난 당신을 뭐 외면한 적도 없었었다고. 같이 살고 있지 않냐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름이 쭉 돋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말? 뭐 사이코패스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애인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끔찍한 범죄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위험한 착각들을 자기가 따로 애인을 두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그런 상태라면 이건 죄인이다, 죄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내내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없었는데 늘 하나님과 우상을 이제 겸하여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 섬기고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항상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늘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주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면 그 사사기 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제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훔쳐간 놈이 어떤 인간인지 그냥 나가서 뒤져버려라고 막 저주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 얘기를 딱 듣고 자기가 그런 저주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해요. 그거 사실 내가 훔쳤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대뜸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 만연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은이 아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준비해둔 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대해 복을 빌면 내 아들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이제 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준비해뒀던 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한데 우상을 잘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봉헌했던 은이라는 거예요. 은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이제 만들 테니까 잘 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그걸 돌려받은 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우상이랑 너무 겸하여서,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 겸한 거지 나쁘게 하면 뒤죽박죽인 거죠. 그냥 신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이 단지파가 와가지고서는 싸움으로 무력으로 그 미가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뺏겨요. 그 우상을 비롯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그렇게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는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뭐 미가도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모든 거 다 뺏긴다. 싸움에서 뭐 이길 것 같지? 다 뺏긴다, 다 뺏겨. 라는 것을 주제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는 한 가지 예고요. 그러니까 역사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 안 찾은 적이 없었는데 뭐 늘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 안 찾은 적 없었는데 왜 우리 징계하냐는 거예요. 그거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우상 같이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만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정말 잘 섬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잖아요. 잘 믿고 자신들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고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뭘 섬겼죠? 돈 섬겼습니다. 그리고 권력 섬겼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겉으로만 보면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잘 알았었죠? 장로들의 유전만 잘 알았죠,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그 이중적,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는 정말 신앙 좋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 23장에서 통렬하게 막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 긴 한 장 동안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욕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했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없다. 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어요. 완전한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모양만 살짝 다를 뿐이지 사실은 재물과 권력과 장로들의 유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랑 똑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는 안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 착각 속에 산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희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왜 지적질하는 거야? 죽여버려야지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직장 생활의 그 4층 사람들 있잖아요. 1층 사람들은 불신자들, 2층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는 깨닫는데 4층의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아주 모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일단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부인하진 않거든요.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 막 사랑한다 그래요. 뜨겁게 막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뜨거워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우리는 한 번만 드리지만 보통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하죠? 한 두 번 드리죠. 옛날에 뭐 80년대 막 이럴 때는 세 번 드렸잖아요. 오전 드리고 오후 드리고 저녁 예배 따로 있고요. 그렇게 그 예배를 기본적으로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예배 있으면 그것도 막 다른 교회에서 예배 있으면 찾아가서 막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도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막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막 예배들을 열심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예배 빼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니까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기도 열심을 냅니다. 하루에 3장, 주일 5장 읽으면 성경 1년 동안에 한 번 통독할 수 있거든요. 꼬박꼬박 지켜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하루에 11조, 2.4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을 뭐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열심을 냅니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핀조명으로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보면 여기서 열심히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조명을 좀 넓혀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삶의 일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세상 소식,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람들, 세상과 관련된 일들, 세상의 일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양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세상 일도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부지런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래서 세상도 아주 사랑해요. 세상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세상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죠.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열심 없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생활 모습.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냥 다 자기 노력이고.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부귀와 형통한 삶. 자식 잘 되고 자식 건강 축복받고 가족들 건강한 거. 이런 모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험으로 삼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험으로 삼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너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돌이켜야 되라고 하면 콧방귀 낍니다. 나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돌이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억울해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버린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펄쩍 뛰겠죠. 내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면 세상 일과 세상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보조수단으로 삼습니까? 나의 본업은 세상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떤 게 본업이냐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본인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면밀하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잘못된 신앙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신앙을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적용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이제 돌아보자고 했잖아요.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봤더니 나에게 하나님과 그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있으면 아 이게 잘못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는 건 아 이거 간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건 분명한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머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더 큰 잘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이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성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이제 반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구절 말씀처럼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곡하면서 슬피 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잘못을 반성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삼아서 애곡하고 슬피 울어야 된다. 정말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슬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 뭐 애곡하고 슬피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것이 사랑해서 내가 그 기뻐했었던 그런 과거의 삶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그 웃었던 거 세상 때문에 웃었던 삶이 그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반성을 하면 그리고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마다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 여러분 그 욥이 고난을 왜 당했다고 그랬죠? 왜 고난 당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욥이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면 그 욥이 사실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가해진 겁니다. 그러면 욥 같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욥이 지극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잘못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욥이 무슨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욥기 그 앞부분을 보시면 욥이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자식들이 막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잔치 열고 막 먹고 마시고 하면 다음 날 되면 자식들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자식들이 혹시 그 잔치하는 중에 뭔가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했을까 봐 그게 죄가 될까 봐 하나님 앞에 각각 자식들에 대해서 제사를 본인이 다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것만 알았던 사람이었지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자식들이 혹시 뭐 잘못될까 봐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식들의 안전 이런 것이 이제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많이. 그러면 내 재산과 자식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다는 자기 만족도 있었겠죠. 그 안에는. 그게 다시 말해서 욥은 자기 만족과 자기 부와 자기 자식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상을 사실은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자식이었고 그 이유가 자기 부였다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신앙생활을 이제 뒤바꾸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사탄을 통해서 욥을 이제 치십니다. 그래서 자식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때 욥이 이제 고백을, 멋있는 고백 하잖아요. 유명한 고백.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멋지게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냐. 괜찮은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안 그런 거죠. 거룩한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억울함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게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보답이 이거냐? 대부분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그대로 욥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애곡하면서 슬피 울었거든요. 애곡하며 슬피 울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애곡하면서 슬피 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욥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자식 때문에 웃었고 자기 만족 때문에 기뻐했었던 이 신앙생활, 이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서 슬피 울고 애곡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받는 게 억울하고 분하니까 울고 괴로워한 거예요. 그냥 억울하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냐고 그러는데 시련 자체를 괴로워하면서 막 울고 괴로워하잖아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책망하죠. 욥을 막 비난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어떡하냐? 막 욕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욥을 크게 나무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욥이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인용을 해서 드렸었잖아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남이 전하는 얘기만 듣고 하나님은 아 그런 분이구나라고 알기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당하고 있었던 이 고난이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울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기뻐하고 웃고 있었었네요. 그 사실의 그 과거의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이 너무 몹시 싫기 때문에 이제는 괴로워합니다. 라고 반성합니다. 라고 진짜로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욥이 진짜로 바뀐 거예요. 진짜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과 반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자체 때문에 울면서 막 근심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울면서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욥처럼 내 자식, 내 재산, 내 만족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었던 나의 신앙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욥처럼 고백을 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었던 나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이 모습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울면서 근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당하실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내가 겸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누구나 다 그러지 않나?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잘못이고 반드시 버려야 될 잘못이라는 것을 욥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했던 잘못 때문에 울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 때문에 근심한 이후에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돌이키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잘못을 이제 반성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딱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건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 들면 이건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지 당연히. 하나님만 계시면 뭐 세상살이 뭐 걱정되겠어. 그냥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막 좀 유동을 치기 시작하면 옛 습관이 싹 올라오면서 이제 세상을 막 더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바로 오늘 7절에서 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의할 실점은 이걸 별개로 행하면 안 되고 동시에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에 복종을 하면서 동시에 야 세상 사랑해도 돼 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도망간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 마귀가 늘상 우리 곁에 붙어 있나 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곁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올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왜 오늘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마귀가 도망간다는 얘기는 왜 했냐? 어차피 그리스도인들 곁에 마귀가 올 수 없는데 이런 얘기는 왜 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믿는 자에게 자기가 직접 다가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믿는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사람을 믿는 자에게 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귀가 직접 막 공격은 하지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돌멩이 집어던지게 하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엄청 당했잖아요. 사람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자라고 유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귀란 뜻은 아닙니다. 사주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느덧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 뭐 허공에다 대고 막 사탄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주변으로 다가오는,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도망가지, 대적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한 잔인데 어때? 야, 한 번인데 어때? 괜찮다니까? 야, 교회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살아. 다른 그리스도는 너만 그렇게 특출나게 뭐 신앙생활 하냐? 다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거부하지 않으면 몰려드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주목하시게 대적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막 특수한 단어로 막 생각을 하면서 뭐 대적하는 기도법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서 뭐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절차가 뭐 따로 있대요. 그래서 뭐 대적기도 뭐 이런 책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귀를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마귀를 향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마음과 삶이 습관화가 되면 마귀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내 곁에서 도망하고 그를 조종했던 마귀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종을 하고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복종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대적을 하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근데 그 유혹이 많은데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안 높여주시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대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삶이 그게 뭐 풍요롭겠습니까? 당연히 풍요롭지 않죠. 빈곤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대적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세상에서도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교회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작지만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작다 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무시하죠. 멸시합니다. 저것도 교회냐? 야, 저거 뭐 교회 같지도 않아. 라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여러분 봤더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도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시대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거짓말하는 이 시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우리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규모의 우리 교회를 진정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대환란도 면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기록된 걸 보니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대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성전의 뭔가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기둥으로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내가 아예 새겨 넣겠다. 라고 높여주겠다. 이게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의 기간 때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까지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어떻게 살면요. 작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 작은 규모의 사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높여주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 높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해야 할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적용 1에서 말씀드렸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적용 2에서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했었던 이 과거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에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으시고 하나님께 높임까지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이 오늘 나눴던 이 말씀 주제였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두 마음을 품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뭐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게 둘 다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뭘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너무 잘 섬기고 있다. 이게 착각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백성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 믿냐고.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가 뭘까요? 같이 미루어서 생각해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은근한 자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심각한 잘못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자고 했죠. 잘못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과를 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난 중 울면서 근심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고난이 힘들어서? 아니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면서 근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를 그 기쁨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그것을 막 웃으면서 좋아했던 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근심하라고 했죠. 그것이 고난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다 잃었을 때? 그때까지도 잘못을 반성 안 했습니다. 쭉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 동안 잘못을 모르고 그냥 억울해서만 막 울고 있다가 언제 비로소 자기가 내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게 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해서 잘못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 심각한 고난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난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기만 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이게 진짜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만 당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자체 때문에 울거나 근심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했던 삶 때문에 울고 근심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자 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곁에 붙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옆에 귀신 붙었어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귀신이 많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쫓아내면서 랄랄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곁으로 올 수 없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충실하게 듣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 자체보다 누구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마귀가 보낸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거절하고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접근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꾸 흐트러질 때가 언제냐? 사람을 더 많이 만날 때. 세상에게 자꾸 시각을 보낼 때, 요럴 때 자꾸 이제 결국은 세상적인,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높임받고 필요를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던 과거를 반성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셔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채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